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제목은 거짓 빛과 참 빛입니다. 거짓 빛과 참 빛. 저는 어릴 때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올 것 같고 어떤 것이 나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밝은 빛이 있는 곳을 좋아했고 달빛이 밝을 때를 기뻐했습니다. 또한 가로등이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은 어둠보다 빛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명 중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가 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밤을 낮처럼 밝히게 된 것은 인류의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빛이 참빛은 아닙니다. 어떤 빛은 잠시 눈을 속이지만 결국 더 깊은 어둠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문제는 그 빛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어둠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도시에서 운전을 해보면 잘 알지만 가로등이 많은 길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불빛이 적은 길은 처음에는 좀 불안하지만 눈이 적응이 되면 길의 윤곽이 더 또렷해집니다. 밝아 보인다고 꼭 좋은 빛이 아니고 어둡다고 위험하기만 한 것도 아닌 것이죠. 다만 그 빛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흑암재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빛을 신으로 섬긴 애굽의 신앙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사건이지요. 태양빛은 참빛처럼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온 애굽을 덮으시니 사라지고 많은 거짓 비침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흑암 앞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참 빛처럼 보이는 게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거짓임을 밝히 보이신 것이죠. 그러나 한편 하나님만이 참 빛이심을 고센 땅 이스라엘의 광명이 존재케 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거짓빛과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빛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참빛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빛을 드러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간이 만든 빛은 언제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참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빛은 참빛이기에 영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참빛이신 하나님을 배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메뚜기로 온 애굽을 덮고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애굽의 흑암을 불러들이라고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자,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을 내밀었는지 한 손을 내밀었는지 몰라요. 한 손은 지팡이가 있으니까 한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팡이를 같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애굽 전역에 흑암이라는 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둠이었어요. 엄청난 흑암이 애굽에 왔습니다. 이 어둠은 매일 만나는 밤, 그래도 불을 밝히면 좀 나은 그런 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나아지고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빛을 잃은 그냥 어둠이었어요. 달도 없는 어둠. 해가 지지 않은 상황에서 빛이 사라졌고 불을 켜도 여전히 너무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신 어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긴 거짓빛 태양신의 실체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는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었고 왕권과 생명과 질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시자 그 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양 수레고 뭐가 할 것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빛을 준다던 신이 조용했고 태양이 떠있는 상황에도 태양이 줄 빛이 하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참빛이 아님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빛 대신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사흘 동안 빛이 없는 건 충분히 절망을 참게 했을 것입니다. 거짓 빛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거짓 빛만 믿다가 관계가 끊기고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거짓 빛은 처음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앞을 밝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둠이 오자 사람을 묶어두고 앞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게 했어요.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흑암 아래서도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애굽에 절망의 흑암이 임하였죠. 그때 애굽인들은 빛이 다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참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던 것이죠. 같은 땅, 같은 시간, 같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빛입니다. 애굽은 거짓 신들을 참 빛으로 믿었지요. 그러다 어둠이 임할 때 그들에게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참 빛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애굽과 달리 거짓 신과 섬김의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애굽,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거짓빛과 참빛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빛을 의지하고 거짓에 속한 바로는 어둠과 흑암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흑암 속에 있는 이 상황이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불을 밝혀도 밝아지지 않는 어둠을 일평생 처음 만난 것이죠. 바로는 어둠이 두려웠고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시 타협을 시도합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어린 것을 남기라고 했던 바로 어린 아이들은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바로는 흑암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흑암도 노력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들을 지켜줄 군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혹 보낼지라도 그들의 양과 소는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없이는 이스라엘도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바로는 자신들만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오직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이것이 거짓빛에 거하는 이들의 성향이에요. 거짓빛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참빛이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면서도 교묘히 삶으로 참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빛 앞에서는 이러한 타협이 설 자리가 없죠.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네, 참빛은 어때요? 사람의 삶의 일부만 비추지를 않습니다. 전부를 비추며 약점과 죄까지도 비춰줍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고 감추고 싶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바로는 이러한 참빛이 싫겠지요. 그러나 참빛 아래서만 사람은 진정으로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이 참빛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갔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빛에 거하려면 거짓과 타협을 해서는 불가능하죠. 모세는 이것을 알기에 바로의 타협을 거부하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걸 가져가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모세가 엄청 용감해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점차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제 마음이 담대해진 것이죠. 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어디까지 순종할지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참빛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거짓빛은 이런 하나님과 참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빛은 참빛 안에 거하려는 사람을 이어하며 내쫓지요. 28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네,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불가능하겠지. 자, 거짓빛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방향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일이라면 참빛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도 밀어냅니다. 폭력과 공포도 서슴지 않지요. 그러므로 참빛과 거짓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는 완전한 결별을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참빛 앞에서는 거짓빛과의 대화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빛은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조용하게 밝게 빛났습니다. 이렇게 참빛은 조용하지만 확실하죠. 흑암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의 서막입니다. 빛을 거부한 애굽은 더 큰 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거짓빛을 끝까지 붙드는 결과는 이렇게 재앙이고 패망인 것이죠. 그런 거짓빛은 참빛이 나타나면 어둠에 삼켜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긴 이들을 돕지도 못하죠. 그러나 참빛은 어때요? 어둠과 흑암을 몰아내고 참빛에 거한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거짓빛은 사라졌고 이스라엘의 참빛은 남아 이스라엘을 광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불을 켜놓고 있지요. 반드시 어떤 빛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전기빛, 혹은 달빛 속에서 삽니다. 모두 다 빛을 따르고 빛 아래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빛을 따르느냐가 아니죠. 네, 모두 다 빛을 따라가니까. 모두 다 빛을 쫓아가요. 문제는 어떤 빛을 붙들고 따라가느냐입니다. 애굽은 참빛이라 생각되는 것을 따랐죠. 하지만 멸망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재도 참빛처럼 보이는 게 우리 삶 주변에서 어른거릴 수 있습니다. 그 거짓빛은 평소에는 빛처럼 보이죠. 태양은 매일 떠오르고 애굽의 신앙은 수백 년 유지되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시적인 빛이지 영원한 참빛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애굽은 태양을 신처럼 참 빛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렇게 거짓빛은 사람을 속였죠. 거짓빛은 오랜 시간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 안정, 다수가 하는 선택, 넓은 길, 이것들은 우리를 밝혀줄 참빛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빛인지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거짓빛은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잘 될 때는 빛처럼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다 밝혀줄 것처럼 하지요. 그러다 인생의 흑암이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오면 거짓의 정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든 빛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때가 흑암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거짓은 우리를 돕지도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애굽의 하늘에 떠있던 태양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참빛은 어둠 속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참빛은 이기 속에서 빛을 더욱 발하죠. 모든 게 어두워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참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참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땠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참빛, 큰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빛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빛이십니다. 어떠한 흑암도 이기시는 참 빛이시죠. 이스라엘의 거처에만 참 빛이 있었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빛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로 빛과 어둠을 가릅니다. 참빛이신 분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빛은 우리를 살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어둠에서 분리내지요. 어둠이 있거나 빛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로의 타협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고집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보았음에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붙잡은 것들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하죠. 그는 어땠어요? 밑에 여기까지만 하자. 순종하되 이것은 남겨두고 가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런 어정쩡한 것, 이런 태도는 여전히 거짓빛을 멀리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은 애굽이 붙든 그 거짓빛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온 참빛을 따를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거짓빛은 이때 우리에게 자신이 그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불을 밝히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빛을 켜도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빛은 우리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인생의 어둠, 불안과 슬픔도 참빛이신 분이 오시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밝음 속에 거하게 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는 것이 참빛입니다. 참빛을 아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빛, 참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따라 점점 밝아지는 삶을 살게 되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을 추구하고 참빛 되신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빛은 어둠 속에서 우리 앞을 밝혀주고 인도합니다. 참빛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비춥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밝아지면 우리의 길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과 흑암도 밝혀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려준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빛입니다. 하나님이 참빛이시기에 인생의 어둠과 흑암을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송명희 시인이 있지요. 엄청난 장애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에 거하는 사람과 어둠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빛은 진짜 어둠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거짓은 참빛이 나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흑암은 끝이 아니라 참빛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이 세상의 흑암 속에서도 남을 수 있는 빛입니까? 아니면 사라질 빛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거짓빛을 몰아내십니다. 어둠은 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거짓을, 진리를, 진실을, 참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참빛은 더욱 분명하고 밝게 빛납니다. 이 빛은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우리가 빛에 거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결국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참빛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빛이신 하나님, 세상 그리고 세상 신은 거짓을 참빛이라 합니다. 우리가 참빛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빛이라고 비춰주는 거짓에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흑암이 찾아오면 그 빛은 더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어둠의 흑암에 잠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만약 참빛이신 하나님께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의 영원한 빛은 계속적으로 빛날 것이며 우리의 중심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면 우리가 혹 삶의 시련과 힘듦에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우리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세처럼 어둠한테, 거짓빛한테 큰 소리치며 믿음의 소리를 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